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야초 교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수요일 북토크는 자기 사랑의 기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읽으면서 진행합니다. 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 종려 주일 지나면 그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건축안에서 랜드스케이프 도면이 이번 주 완료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완료되면 시에다 다시 서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권사님 지금 한국 방문 아마 오늘 내일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19장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불신자와 칭의 받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속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도덕법의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법 안에 포함된 내용 그 자체와 도덕법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이 도덕법의 의무를 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 의무를 한층 더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사회 가운데 지켜야 되는 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앉으셔서 나는 찬양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I sing praises to your name.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예, 신정다 지어신자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르기가 사막 같고 거칠기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지난 주일을 지나 다시금 일주일을 지나온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세상에 물들고 피곤하여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옵소서. 더럽혀진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건강한 몸과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심과 동시에 신앙적으로 풍요롭게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 하늘 영광 보좌를 향해 선한 간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와 기도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시며 순종과 충성으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건축과 정말로 서로 사랑하여 지는 우리 하이츠 교회가 되게 하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들으시면서 당신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 아시고 모든 사정 아시오니 하나님의 눈덩지와 같은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복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 또 남편과 아내의 복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울이 복종,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가 뭐였냐면 submit, submit, 복종. 이 복종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일드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 그 의미의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submit이라는 그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강압적으로 꿀려서 너 나에게 복종해야 돼 그렇게 쓰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안전과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each other, 서로 복종하는, 서로 양보하는, 서로를 위해 주는 그런 복종을 submi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행복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에게 요구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의 영어 단어는 뭐였다고 기억하십니까? 이 순종의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obey였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이 obey. 이 obey의 순종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또 사회가 정한 것, 그런 법을 지키는 것을 obe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법칙이 있어서 그 제도와 규율 아래에서 특히 상하 관계 가운데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복종, obey,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대나 회사 상사가 이 일을 처리하십시오 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나는 딱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따라해야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법칙을 정하셨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부모를 상사대하듯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순종하는 데는 부모의 옳고 그름이 상관없습니다.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법칙이듯이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계명이라고 나옵니다.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은 이 바울이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이 10개인데 내 앞에 4개는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에 관한 계명 첫 번째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근데 부모 공경을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법칙입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보응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어기는 자에게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법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은 계명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돼요.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것을 부모가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라고 하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형과 동생 사이에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 형이 아우를 이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아우가 억울해하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형이 아우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우가 대들지도 못해요. 형이 아우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먼저 태어나지 그랬냐? 그죠? 그게 법칙이에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부하 직원은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순종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이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자의 법칙입니다. 둘째, 셋째가 아무리 잘나도 장남이 아무리 못나도 그 부모의 모든 것들은 장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세상에서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인 아빠라도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평생 그 사람은 아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녀의 순종,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법을 지키듯 무조건 마음에 없어도 해야 되는 순종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자라고 하고 먹으라 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자랄 때 자야 되고 엄마가 먹으랄 때 먹어야 됩니다. 일찍 들어오라면 일찍 들어와야 됩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신용만 해도 그것은 순종이 되는데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없는 것 같은데 자녀의 입장 그죠?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들으면 억울할 텐데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는 항상 맞는 게 아니니까. 부모는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부모 말을 들으면 시간 낭비일 수 있고 체력 낭비일 수 있을 때가 많으니까 아이들은 합리적이지 않아. 난 그 말을 안 들어도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법칙에서는 그런 예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일단 하라는 것은 모두 따라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순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순종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살아온 기간이 이제 여전히 자녀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로 살아온 그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로 살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로서의 이 법칙 잘 지키며 사셨습니까? 잘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이렇게 자녀로서 이렇게 좀 억울할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는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을 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go well 그리고 enjoy long life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된다. go well의 범위가 좀 넓긴 해요. 그죠? 잘된다에는 모든 게 포함되겠죠. 돈도 잘 벌고 취직도 잘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 go well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enjoy long life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go well, enjoy long life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go well인가?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부모에게 순종한 것 같구나. enjoy long life 내가 하고 있나?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부모에게 순종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go well, enjoy long life.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의 개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세상에서도 이 두 가지가 금수저로 태어나면 이 두 가지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고 그러면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enjoy long life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력가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그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고 예, 뭐 회장님 그렇게 부르며 살죠. 근데 왜 그렇게 순종할까요? 그렇게 순종해야 뭔가 직장에서 사장 자리를 얻거나 뭔가 상속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발적인 순종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 그들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부모에게서 있는 것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의 재력, 부모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내 부모가 재력이 없고 내 부모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될 것이고 내가 장수할 거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해줄 말씀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나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너 나에게 순종해. 그럼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하시고 너 장수하게 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사실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잘됨과 장수의 복이 또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지켰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칙이고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는 fathers라고 나와요. 아버지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바울이. 자녀들아 순종해라. 그런데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긴 해요. 하지만 자녀들도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언제 여러분에게 화를 냅니까? 전혀 화내지 않습니까? 어떨 때 화를 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 입장이었을 때 언제 부모님께 화를 낸 것 같습니까? 그죠? 뭔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죠? 뭔가 합리적이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잔소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자녀보다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다 맞는 말 하시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들은 인생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자녀에게 경험이 없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자녀가 경험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실 시대가 바뀔수록 부모의 사회적인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 때 적용했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적용하려고 보면 아이들 세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험도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의 경험을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현대사회는 윗세대가 10년 동안 배웠던 것을 한 1년이면 다 배울 수 있는 또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조카라든지 아니면은 손자 손녀라든지 보시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쓱 하면 열린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거 다 아셨습니까? 그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거울인가 그렇게 봤을 텐데 얘들은 거울이 아니라 딱 보고 일단 거요. 그게 안 가르쳐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보게 되거든요. 아이들일지라도. 그러니까 자녀의 세대는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지는 정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더 젊은 나이에, 더 어린 나이에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판단하고 가치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엄마가 우리들을 봤을 때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밑에 세대를 봤을 때도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아이들이 모든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라는 것은 자녀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부모의 강압이나 요구로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강압이나 요구로 억지로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 상황에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가르치지만 그 가르치는 그 교훈은 주의 말씀과 교훈을 가르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안에 들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특히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신앙이 맞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 것인가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안 믿을 거야 그래요. 나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부모의 신앙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말씀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윗세대 또 그 윗세대들은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는 방식으로 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사회적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신앙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이 모든 세대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보면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겠냐?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겠느냐? 라고 걱정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부모의 양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알려주면 돼요. 진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 신앙 방식을 요구하고 내 신앙을 닮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의 일방적인 요구, 일방적인 기대가 자녀의 노여움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이고 입혀줬으니까 너는 공부를 잘 해야 돼. 내가 일평생 고생했으니까, 너를 키워놨으니까 내 노년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라는 생각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이 가르침을 보면 아까 전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보상이 있어요. 그죠? 너희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되고 장수할 거야.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고 키워주면 어떤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부모가 훨씬 고생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18년, 20년은 키워주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계속 공경하면 그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왜 부모에게는 복이 있다 아니면 보상을 하겠다라는 말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자녀들은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인생을 살게 한 부모는 그 아이를 키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녀를 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워도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그 약속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냥 자녀 자체가 복이고 자녀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물로 태어난 자녀 여전히 선물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기업입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뭘 바라거나 더 이상 뭘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항상 걱정이 돼요. 그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관계가 무자르듯이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너 이거 순종해 라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복종해 라고 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과 실제는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가셔서 내 자녀를 딱 봤는데 이 자녀가 순종을 안 해. 그렇다고 마음이 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노엽게 자주 하죠, 그죠? 네. 그래도 됩니다. 왜요? 실제와 이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 안에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그 스스로가 겪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순종을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노엽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후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일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행하시고 완벽하게 이행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분명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되고 장수해요. 바꿔 말하면 잘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요. 그리고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후회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후회는 인생의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자녀로서 순종하지 못했다,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의 법칙대로 보응하셨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go well, 또 enjoy long life를 살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노엽게 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또 모두가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작품이고 사랑의 열매임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살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로서 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안에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복종에 들어있고 순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히려 실수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임을 인정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감쌀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잊어버려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인생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기쁨, 순간순간에 주시는 행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은 아버지가 아이에게 불러주는 찬양입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찬양입니다. 함께 그 부모의 마음으로 또 자녀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바울이 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자녀들과 부모에게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지켜주시고 서로 양육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부모를 지켜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갖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 함께 해주시고 자녀의 부모의 사이 가운데 정말로 문제 없게 도와주시고 자녀와 부모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칙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그 시대에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 세대에 하나님의 방식을 이용하게 도와주시고 그 세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녀의 세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오히려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의 세대에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주의 말씀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훈계 안에 거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만 자녀가 그것을 보고 주를 깨달으며 주의 교훈을 깨달으며 주의 훈계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지키시고
시키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후회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아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복종 하나님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을 깊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녀들에게 요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복종이 오고 가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으로 양육하며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부모가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 안에 들어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 모습 가운데 자녀들도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염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정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오는 세대 모든 세대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훗날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행복을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박순덕 집사님 그리고 남편분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친교 있으니까 함께 식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도록 보호하고 이끄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인간인지라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또 순종, 복종, 또 양육,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모자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또 그 안에서 보살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자녀도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부모도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또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먼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살아갈 동안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 안에 들어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